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나가는과 동시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는 있지만은 선한 행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죄로 점철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보다는 악한 행위가 더 많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무기력하고 죄의 습성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즉시로 그 선한 행위보다 그들이 행한 악한 죄를 정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세상에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 사람들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고 정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당할 형벌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할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은 거예요.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고 손과 발이 큰 못으로 박힘을 받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큰 창자국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죄에 대한 형벌, 여러분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형벌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당할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받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형벌을 받고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너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결국 죄의 대가인 사망을 누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무에 달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죄 용서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사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의 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뭐가 나올까요? 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죄를 저질러서 사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형벌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당할 죄에 대한 모든 잔인한 형벌을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시고 결국 죄의 싹신 사망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 것이 내가 의로워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랑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의로움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죠. 자랑은 주 안에서 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인류의 대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말 그대로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잠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잠깐 우리를 위한 잠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앞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그런 대속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전생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 대속하신 거예요.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십자가의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그냥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부모 잘 만나야 되는데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런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삽니다. 그런데 제2의 아담 대신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었다면 우리의 새로운 조상인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자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연약함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사라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존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의 자녀로 선택하신 분의 베푸신 은혜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실수하여 죄를 범하면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키게 하면 완벽하게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오늘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접촉이 되며 이 한 사람의 완벽한 구원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 자기의 행위를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의 구원을 취소시킬 정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누구 안에 있는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멘. 그의 모든 구원에서 그를 탈락시킬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여전히 완벽하신 예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은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성경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에 이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선생들이 와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거기다가 옛것을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천사가 말했던 너희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갈라디 2장 18절에 보니까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요 사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대용을 마치고 이방에 나아가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 복음만 전하면 다 예수 믿고 뭘 받아버리면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막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전했더니 다 예수 믿고 이방 사람들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하면서 예루살렘 공회 제15장 사도행전 15장에 막 그 공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냐?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율법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게 논쟁이 일어나서 결국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났어요. 이제는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고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내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요바에서 정오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있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 나는 예전부터 이렇게 부정한 것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런 환상이 3번 있은 후에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보내는 종이 자기 문 앞에 서서 함께 갔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탈리아, 다시 말해 이방인 백부장인데 그가 와서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에게 말을 들으라고 합디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전했을 때 이 고넬료에게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 높이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율법에 상관없이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일들이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조금 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안디옥에 갔는데 마침 이방인들하고 이제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만 하면 되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제 모든 것이 철폐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올라오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안 되는데, 그런 그 유대인들의 그 있었잖아요, 전통이. 그러니까는 딱 피해서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식사하다가 이제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에게 정면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서 어떻게 이방인과 식사하는 그것이 유대인이 온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느냐? 너는 다시 유대주의자의 형태로 돌아가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과 같은 베드로에게 정면으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하였노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는 이제 다 철폐됐어요. 함께 얼마든지 식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또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는 모든 교회의 수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복음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약함에 빠져서 뒤로 빠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 아프지만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정면으로. 당신이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음 받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온다고 피해서 도망갑니까?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구원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침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완벽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벽하게 예수님이 다 대속을 하셨다니까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와 앞으로 우리 이후에 후손들이 살아야 될 모든 삶의 죄를 다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적용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바다에 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만 돌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은총을 우리는 평생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주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내 자녀다. 내가 어찌 너를 놓치겠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 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하며.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요.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내 대신 예수님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그 몸으로 감당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여러분, 죽고 산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잖아요. 죽고 살았다는 것은 더 이상 넘지 못할 강을 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죽은 사람. 율법은 쉽게 말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라 합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사람인데 옛사람, 죄인된 내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이제 끝이 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른손을 딱 내보세요. 오른손. 손 없는 사람은 내지 않아도 돼요. 네, 딱 잡으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아멘. 그분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오면 저는 이 찬송 꼭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반주함을 해주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사도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저희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시